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리노라.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본문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여기서 주 안에 거하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전형 수로입니다. 믿는 자들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주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거하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언어예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어입니다. 사용한다 해도 그 말의 참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듣긴 들어도 말입니다. 주 안이 뭔지도 모르겠고 듣긴 들어도 불구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 안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말을 164번이나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체험이요, 신앙이요, 또 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늘 주 안에라는 말을 애용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 붙들렸어요. 그 후로 그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곤란한 상황 속에 있어도 절체절명한 그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그는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 붙들린 바 된 이후로 주 안에 거한 바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다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했어요. 그의 삶 전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참된 삶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역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선택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선택도 구원도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요, 생명도 없습니다. 절대 진리이며 절대 가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심령 깊은 곳에부터 우리가 끌어올려야 될 것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재창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주 안에라는 말의 발설자는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말했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A가 B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B는 A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B가 C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 C는 B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절정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습이 보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절정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고 어둠의 권세가 보인다고 한다는 것은 결코 한 몸을 주님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느껴지는 것.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났는데 세상이 보이고 세상 지식이 느껴진다고 할 때는 분명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대할 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을 때
남편이 아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내가 남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아기가 나면 그 아기는 아내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편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결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불가문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주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성도들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는 딱 떨어져요. 뜨뜨미지가는 것이 아닙니다. 딱 떨어져요. 정확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영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그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냥 기쁘고요, 은혜가 절로 넘쳐요. 또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앞서 저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더욱더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가를 우리가 검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서부터 10까지 주님께서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도 다 일러주셨고요, 그 의미와 뜻도 그대로 다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왜 흔들릴까? 내가 왜 구하고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얻어진 바가 없을까를 우리가 한번 고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착각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뿌리에서부터 그 줄기에서 끌어올리는 그 흐름 가운데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활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거 없습니다. 다른 애씀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튼실한 가지일지라도 잘라져 버리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럴까를 한번 고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렇게 말라버릴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 그 가지인 나의 삶이 주님 그 포도나무인 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삶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가지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게 모르게 말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상실되고 은혜가 말미암아 버리고 삶이 무미건조하고 은혜가 없다라고 볼 때 매일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말할 때마다 그것은 나랑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핑계거리라는 것이죠. 주님 편에 서 있는가를 잘 점검하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반력이 돼 있어요. 아무리 튼실했던 가지였을지라도 그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그럼 메말라 버립니다. 마른 가지는 불사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죽기 때문에. 변명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면 살아있고 열매를 맺고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죽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통해 우리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상황이, 형편이 그건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그거 바라보고 그 핑계 듣지 않으세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바라봐요. 주님 편에 있었냐 안 있었냐 거기에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편에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열매를 보고 너를 판단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에 일색인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 칭찬받아,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열매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시들어 말라 죽어요. 주 안에 거하면 살고 자라고 열매를. 그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는 것과 같고요.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 같고 주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주 안에 거하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요한 사도는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을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미혹을 받을 것이고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라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전합니다. 1987년 5월에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단의 수장이었던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있었어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992년 5월 북한의 문이 열려서 젊은이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차에 걸쳐 복음을 전하지만 그해 8월에 북한은 갑자기 문을 닫고 박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를 받은 진군이라는 학생도 그때 순교를 당할 것이며 1992년이나 1993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으리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해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고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연대와 또 날짜와 장소까지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설한 이단 사설을 인증해가며 허망한 지론을 펴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지능적이고 더 계획적이고요.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을 일축해 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허구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을 되는 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아무리 주장하고 우겨댄다 할지라도 절대 틀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다, 다 거짓이. 성경에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다 거짓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 오신다, 어떻게 됐다, 저렇다, 다 거짓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고요. 그래서 후회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상한 것을 맛봐서 그런데. 지금 수많은 모습으로 변태되어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무리에게 미혹되지 않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주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은 첫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본문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해요. 새로운 것, 자극적인 것. 처음에 들은 것을 다시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거짓되고 새로운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 듣던 것, 중고등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듣던 것, 대학부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듣던 것, 작년부와 노년부에서 계속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듣던 것, 미국에서도 듣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저 지겨, 저 말 다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전에 듣던 것, 다시 듣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화려한 언변 속에 속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깨달아 해석했다는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못 들어보셨죠?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죠? 당연하죠.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못 들어봤겠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하나 열거하면 진짜 기가 막힐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말이 많은데 제가 차마 말을 못 전하겠어요. 듣는 제가 시쳇말로 쪽팔려요. 참,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야, 정말 너무너무 웃긴다. 기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정말 너무너무 유치하고 창피한 말을 버젓이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튀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영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자신만이 깨달아 해석하는 말,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예전 장터에도요, 야바이꾼들 옆에 바람잡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사람을 혼미해서 이용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계속 뻔뻔질합니다. 분위기 조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료돼서 거기에 빠져서 그 야바꾼들의 그 손놀림에 그대로 다 내 주번에 다 털리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에 달라지지 않아요. 민족과 피부 색깔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난 늙었기 때문에, 난 젊었기 때문에 다르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세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들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말입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내용과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다르게 포장하고 다르게 위장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것이 이단의 괴계입니다. 예수 피의 권능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인데 그거 외에 또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이 요동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의 행색이에요. 의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단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봤자 거기에 거기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자꾸 이 말을 자꾸 변색시키고 퇴색하고 자꾸 흘러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듣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에 대한 관주를 찾아보면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이서 1장 6절에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바로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은 예수 처음 믿는 날부터 듣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 싫을 정도로 듣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귀에 딱지가 배길 정도로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꼽는 찐빵이에요. 이 말밖에는 들을 말이 없나요? 왜 처음부터 들은 말을 또 하고 있나요? 아직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날 왜 사랑 타령만 합니까? 사랑 지긋지긋해.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 안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행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거하게 하고 자기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왼수 맺어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가식과 외식일 뿐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만족에 젖어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좀 해소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많이 부추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령도 받으면 돼. 근데 과연 성령 받은 게 뭘까요? 주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그 말의 장난으로 사람을 혼미케 하고 종교적 열심을 품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에 집중케 하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요,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안 해도 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누이 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죄책감을 해소하려고 자꾸 일을 통해서 자꾸 그 일을 자꾸 반복하고 해결치 못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사와 이벤트에 최적화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는 천사같이 사역을 하지만 그 행사가 딱 끝나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 없습니다. 평소의 삶이 진짜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앞에서는 정말 세상 이런 사람 없어. 참 진짜 참 좋은 사람이야 부터 시작해서 참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끊어진 순간부터 싹 싸늘해지고 바각거리고 충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건 정말 이벤트일 뿐이고요. 그런 사역일 뿐입니다. 행사일 뿐인 거예요. 삶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요, 주 안에 거함으로 말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 안에 행하는 저런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이에요. 이래저래 피할 생각 마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일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죠. 처음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처음 듣는 이 말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주 안에 거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그대로 말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성령은 주의 영이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이때는 안 지켜도 되고 상황 따라서 늘 바뀌어도 되고 때에 따라서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이건 믿는 거 아니죠.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부인을 내가 98%만 사랑합니다. 2%는 다른 여자 사랑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 나도 98%니까 그래도 괜찮다. 2%는 그래도 남 다른 여자 사랑해도 괜찮겠지. 그 사실이 들켜지는 순간 죽습니다. 부인한테 손톱으로 긁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100% 사랑해야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100% 믿어야 믿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백날 만날 시스템을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정말 믿어야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탈락된다. 내가 가지에서 잘라진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성령이 인도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슬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 일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기분 내게도 하겠습니다. 이게 내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어떤 분들은 내 말이 성령의 역사인데 내 말을 거슬리면 이게 성령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 그 길이 성령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또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약속대로 성령 오셨어요. 믿는 자는 성령 받았습니다. 12사도들도 성령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 사도는 주 안에 거하는 비결을 말함에 있어 두 가지 대조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할 때 들은 것이란 말은 이중 목적을 가지는 타동사를 사용했고요. 둘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할 때 받은 바라는 말은 단일 목적을 가지는 타동사를 사용했어요. 즉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사랑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기름 부음을,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듣고 나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성령 받는 것 보고 나도 따라서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도요,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혹 막 흉내도 막 내더라고요. 받은 척. 딱 보면 보입니다. 정말 성령 터치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 받은 그 모습과 그냥 억지로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억지로 하는 모습 보면 그래도 이쁩니다. 애교로 보여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맹탕이에요. 그냥 옆에서 회개형이 터져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사랑에 취하해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있는 반면에 못 받는 사람도 있다. 같은 장소도. 성령은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단독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명한 사람 앞에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감히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얼굴을 대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에 허락을 받았을 때 이처럼 감격스럽거든 하물며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구하여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던 그날, 성령 충만했던 그날,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냥 떼굴떼굴 굴리면서요, 눈물 콧물 바닥에 다 적시고 1, 2분, 10분, 20분 지나간 듯 했는데 보니 그냥 한나절이 지나가는 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 세상 천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정말 성령 받은 그날 보십시오. 모든 하늘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요, 바람에 나부끼는 그 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게 보입니다. 들려져요 막.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성령 받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나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입학 시험을 치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받음으로 주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은요,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자기 지론, 자기 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구할 때 성령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싹 깨져야지만이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서 배우며 주 안에서 일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성도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꽉 붙어 계시면 꼭 붙어 계셔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난 죽는 거예요. 메말라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변함없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늘 기쁘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공급되는 바가 끊어지는 내 삶에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단 내시고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사망에 이릅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은혜와 긍휼과 기쁨이 늘 회복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과 지속적인 영적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그 명예들을 우리가 취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늘 회복되는 역사가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권능은 바로 주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 될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됐습니다.